더 스토리 제8과 사사기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벗어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야기, 벌링턴 이야기를 진행해 왔는데요. 원래는 그 각 과를 묶는 그런 소주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1과부터 6과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탄생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꿈은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자마자 깨졌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써 그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약속을 주셨고 결국에는 야곱과 요셉의 생을 통해서요. 애굽 땅에서 몇 명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 홍해를 가르치고 출애굽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과 제사법과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였지만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7과부터의 내용, 지난주에 했던 그 7과부터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의 세움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주제를 가지고 10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착에 대부분 중부와 남부와 북부까지 해서 다 가나안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정착에 성공을 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의 참으로 세워지는 이 사울 왕에 대한 내용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뭐였죠? 원래 일주일 이상 기억하는 게 쉽지 않죠. 담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죄악을 심판하는 담대함이 필요했고요. 또한 그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밀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물론 시근적 먹기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만만한 것만은 아니었죠. 아간과 같은 그런 범죄가 있어서 실패하고 경험했고요. 우리 기드온 종족과 같은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물들게 되지요. 그것이 이번 주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몇 년인지 아세요? 무려 400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광야 40년의 기간만큼이나 뺑뺑뺑뺑 반복하여 도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겪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죠.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곁길로 가게 되죠.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는데 평안한 동안에 또다시 타락하고 마귀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저히 저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할 듯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코끼리가 진흙에 빠져 있네요. 과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저 코끼리가 진흙구덩에서 빠져나오기란 외부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삶도요, 어떻게 보면 저런 진흙탕 같은 데 빠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저 코끼리가 빠져나와서 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잘 교훈을 얻었으면 안 빠질 테고, 또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또 빠지겠죠.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만들어진 그 에덴의 선택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김청이라는 재미교포의 실제 경험담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가 인신매매단에 이렇게 납치당해가지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삶을 살다가 그 가운데 빠져나오고자 했던 그런 처절한 몸부림을 쳤던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기까지,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완전히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반복의 늪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뿐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죄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기억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간구하세요. 두 번째는 각성하세요. 세 번째는 간직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간구, 각성, 간직.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 죄악의 사이클만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없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것인가, 벗어날 수 있는 그 단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반복되는 실패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반복하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6장 7절 말씀, 성경 본문을 펴놓고 계시죠? 6장 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하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면 그 미디안 사람들을 비롯해서 아말렉과 그 동방 사람들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참 치사해요. 다 곡식을 얻어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씨앗도 못 뿌리게 와서 그냥 다 방해를 놓는 거죠. 그리고 농사지을 가축들을 다 들어가고 양과 염소와 그런 짐승들을 다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굶어 죽일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외부 공격에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예 산으로 그냥 도망가서 웅동이나 굴이나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숨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싸운 데를 이기고 그렇게 승리했는데, 그들을 정복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쟁이처럼 무기력하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이죠.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까 그 사이클입니다. 못 보여드렸는데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그 부도덕함을 심판하는, 그 우상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며 그들이 했던 행악보다 더 악하게 서슴지 않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 그 체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청년이 군에 입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특히 미국 군대는 참 좋죠. 그 나라가 그 청년이 온전한 아주 훌륭한 용감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며 다루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요 잘못하지 않고 잘 가고 있는데도 더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에이 재수없네 툭툭 털어버리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이것이 있을 때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되고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 다른 곳에서 그냥 쉽게 약 먹고 낫는 것으로, 그냥 쉽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뭐 그렇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결해버리고 나면 그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연단과 또 다른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엮여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그 상황에 계속 엮이면 안 돼요. 더 상처만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을 매이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묵상하면 더 괴로움만 갖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엮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주 후에 이제 룻기 다음에 이걸 그 사무엘상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영어 이름 중에서 한나가 좀 있죠. 이 한나의 유명한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엘가나의 사랑받는 그런 아내였지만 이 한나에게 뭐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요, 분인나가 남편이 더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가 났겠죠. 아주 이 한나를 심적으로 괴롭힙니다. 한나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도 자녀가 없으니 그 시대에는요 무척이나 괴로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때 한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이 불인나와 싸우는 것이었나요?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거였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렇게 남편에게 화를 내가지고 집안에 큰 갈등이 풍어가 물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이 문제와 고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담판을 져야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인나와 싸워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한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한나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아기를 주기 위해서 한나를 부르시는, 사무엘이라는 아주 놀라운 사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 드러나 보이는 그 환경에 엮이지 않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엮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목소리는 나지 않고 입만 이렇게 웅얼웅얼거리니까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엮이는 순간이 되었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앞에 무기력해져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문제 자체에 엮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엮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도움을 요청드리기가 죄송하다고요? 염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디서 도움을 얻으시려고요? 누구를 의지하시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헌식전처럼 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염치 없었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실패를 했음을 인정하고 그래도 나의 도움은, 나의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임하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이죠. 반복되는 죄악과 실패의 사이클. 우선은 911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함으로 우선 그 늪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반복의 실패의 사이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가? 예, 감사합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그 징계를 받지요. 그래서 적들과 하여금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줘서 저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시츄에이션입니다. 간구만 바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사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경 본문 보면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거,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받게 된 거, 너희가 아주 애굽 시대부터 해서 쭉 해서 3절 안에 그 원인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환난 가운데 빠졌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이시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10절 말씀까지 그들이 왜 미디안을 통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아주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질문입니다. 13절 말씀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권면하니까 기드온이요, 불난 집에 붙이질 않아. 그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괴로운 일이 반복됩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조들에게 들었던 그 출애굽의 기적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 우리를 미디안에게 버리셨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한탄할 때는 없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응답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이렇게 믿어봤자 뭐하냐, 예배 드릴 시간 있으면 집에서 잠이나 더 자고 헌금할 돈 있으면 맛있는 거나 더 사먹지 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냥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힘들고 소망 없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예전처럼 구원할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의 괴로운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지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하면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털지 못하고요, 그 굴을 파서 만든 그 포도틀, 이렇게 사각형으로 크게 만든 포도틀이 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타작하고 있을 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의 반응이 뭐였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깊은 회의와 절망감 가운데 주님께 대한 불신을 잔뜩 드러내면서 그 숨김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더 이상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으실까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이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자 주님께서 더 이상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하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대화가 18절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제사를 받으신 이후에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런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공고의 그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좌절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영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첫 번째로 해야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선지자가 다가왔을 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고 반문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 했습니다. 자신에 속한 공동체의 제약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은밀한 죄, 우리 집안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죄, 부모로부터 나도 모르게 배운 그 악한 습성, 그런 사고방식, 그 악행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 편할 땐 보지 못했지만 환난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그런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죠. 그 누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구원받은 저희들이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순간이 주님을 닮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들, 나의 육의 모습을 벗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애절한 그런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미처 보지 못할 때의 그 나의 추함과 더러움, 그 때를 벗겨내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올 때요,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제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때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니까 안경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머리를 보면 이렇게 밤새 잘 자고 머리가 대충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스를 안 보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면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되겠다. 무스를 다시 바르고 나오게 되는데, 안경을 쓰고 보면, 고난 가운데 보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각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하는 실패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간구할 때 주님의 도움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연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려면 나의 악함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벗어나라고 한다면,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4장 1절 말씀이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는데 에훗이 죽고 나니까 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 그 권위에 순복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껍질만 하니까 옛날에 들었던 한 구절 말씀만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보다도 말씀 갖고 행동하니까요, 아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악한 상태에 빠지고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사사가 있을 때는 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했지만 사사가 없기만 하면 방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한순간도 견디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요, 날마다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작은 유혹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인해서 나를 다시 그 죄악의 사이클로 올가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들은요, 아주 한시적인 존재였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세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때로는요, 삼손과 같은 그런 방종하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사사인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그 동일한 심패를 하지 않으려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은혜 아래 있는 자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은혜로 인하여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사사가 있었더라도 그 사사는요, 곧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 때 가장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는 경우는요,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 모압을 굴복시킬 때였는데 최고가 8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배가 있을 때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더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배가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에 빠지는 사이클은요. 잠깐만요. 그 다음 이거였죠. 평안과 타락과 심판과 간구와 구원. 그런데 이 사이클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간구와 각성과 간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때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바벨론 포로로 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구원받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싶은 그 죄와 패배의 사이클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또 늦었네. 이번에도 또 마이너스야. 이번에도 또 그 거시기가 있습니까? 또 이번에도 하고 계속 탄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자포자기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위기, 어떠한 패배 가운데서도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할 때는 미처 알 수 없었던 그 주님의 비밀한 계획, 너는 용사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산, 말기찬이 뭔지 아세요?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죄에 매여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고 사단의 영향력 안에 매여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담배와 술과 마약과 성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돈을 쫓아가다가 명예를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험함만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사슬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란 아까 그 코끼리가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구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처음에 그 영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미국 내에는요, 한 해만 해도 18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이 30만 명 이상 납치돼서 휴먼 트래킹이라고 하죠. 납치돼서 매춘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뒤로 넘어가서 뉴스를 보시죠. 미국에서 대대적인 인신매매 속탕 작전으로 120명이 체포됐습니다. 인신매매 소굴에서는 아동 80여 명이 구출됐는데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자 아기도 있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오퍼레이션 크로스 컨트리로 명명된 인신매매 소탕 작전의 초점은 아동 성매매 조직 적발에 맞춰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실종 아동센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인신매매에 따른 아동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된 곳을 잇따라 덮친 겁니다. These criminal enterprises engage in child sex trafficking in every community across America.
현지 시간 Every community 12일부터 to 사흘간 벌어진 단속으로 콜로라도, 조지아, 텍사스주 등 미 전역에서 인신매매 일당 120명이 체포됐습니다. 소탕 작전으로 아동 84명이 구출됐습니다. 구출된 아동 중에는 생후 3개월 된 여자아기와 5살인 아기의 언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it's not just that someone is willing to sell someone, it is that there are buyers out there who are willing to engage in this. 현지 언론은 성매수 남성들 중 교사, 경찰,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끔찍한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레암에서도 5명이 잡혔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제사함을 주는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이 사단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밝혀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누가 믿게 될 것인가, 누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으며, 복음을 들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복음의 기본 이해인데요. 예, 이걸 아시는 분도 계시죠? 예. 자, 하나님의 영성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이 단순한 복음을 증거해 줄 때 저걸 듣고 돌아오는, 응답하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4월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복음의 엽소식을 전파해야 됩니다. 부활절에 그저 미국 사람들의 그런 전통이 되어서 휴가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등대가 부둣가에서 빛을 비출 때 세워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거는 왜 서 있는지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처럼 교회도 복음의 빛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다 한 명에게라도,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누구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일 때 이 교회가 교회인 것을, 교회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세요. 강구함을 통해서, 각성함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간직함을 통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기 원하는데 아직도 매여있는, 아니면 그저 내 수준에 만족해서 그냥 여기가 좋으면 이대로 살기 원합니다. 또 회개하면 되죠. 그냥 이대로 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간구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나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라고, 많은 성매매에 묶여있는 많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그들을 건져주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어머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죄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죄악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고 했는데,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를 세우시옵사오니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하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 복음이야말로 그 모든 흉악한 그 죄의 사슬에서 아버지 벗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고 전파하게 하시고, 전파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사이클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으며 내가 벗어날 죄의 자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모습대로 교회의 모습대로 안주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희 한마음 벌리통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주변에 죄악에 묶여있는 그 끔찍한 가운데 있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도록 저희가 각성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을 찬양으로 주 앞에 일어나서 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손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손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는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님께 다시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저들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부활로 깨트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을 잊지 않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간구하고 각성하고 간직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죄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또한 벗어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벌리통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